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공군 오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군 식구들 정체성을 지키며 말씀 앞에 서서 공군 본부교회 된 것을 확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귀한 찬양단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말씀의 자리 보좌 앞에 앉기 전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리 찬양단 축복합니다. 기쁜 찬양대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새가족부와 방송실, 사무실, 그 외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수고가 있으며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률적으로 보면 그 일은 잘 안 되실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 일은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또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뜻을 두고 행할 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는 확률보다 기대한 대로 안 되는 확률이 늘 더 높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나 일들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나라가 그렇고 정부가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렇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안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안게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야구, 축구, 농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병역 혜택을 받는 선수들이 몇몇 있죠. 근데 참 확률적으로 보면 금메달 못 딸 확률이 높을까요? 딸 확률이 높을까요? 아마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축구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축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원초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어려움이 있는가, 왜 실패가 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주에 진급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꼭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금수저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린 의미 또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곡되어 있고 세상은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바른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긋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세상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세상 탓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내 개인의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문제가 아니고 세상도 문제가 아닌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누구 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우리 인간은요, 실패가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빨리 오냐 뒤에 오냐의 문제이지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된다고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쩌면 이 실패가 확률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열매까지도, 죽음의 그늘까지도 뛰어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영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는 영 어려움만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이 있는 이유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드린 말씀 나눔지를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열왕기하 17장에는 어떤 사건을 보도함과 동시에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보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우린 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여전히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침공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수도 사마리아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 펴놓으시고요. 6절 호세아 제9년에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갑니다. 셋째, 사로잡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아수르 곳곳에 흩어서 강제 이주를 시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열왕기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외국군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유린당하고 또 외국군이 침공하여 사마리아가 유린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뚝우뚝 섰던 것이죠. 회복했던 것이죠. 또 몰아냈던 것이죠. 강대국의 힘을 빌렸던 내부의 어떤 힘들이 작용하게 되었던 그 뒤에 계속 왕을 세워가면서 나라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오늘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도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멸망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이란 것이 뭘까요? 사실 열왕기하 17장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인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망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을 보도하는 장인데, 이 보도 해석을 설명하기 이전에 멸망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멸망은 끝이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나에게 재앙이 찾아왔다, 나에게 손해가 극심하다, 이런 것들을 멸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멸망이 아니죠. 멸망이 무엇입니까? 멸망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멸망이에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 IMF에 가더라도 그 나라가 구제금융을 탈출하면 멸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IMF에 빠졌는데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져버리면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경제가 파탄나고 더 이상 나라는 국경선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먹히든지 자기 나라에 새로운 뭔가가 세워지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늘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회복 불가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멸망이란 과연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해가 막심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우린 절대로 회복 불가능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놓아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멸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멸망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회복 불가능 상태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회복 불가능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왜 회복 불가능입니까? 이후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조차 강제 이주 당하여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구심점도, 나라를 세울 힘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 우뚝 세워질 힘도 없는 것이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짐.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7절 이하의 23절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등장하는 거죠. 열왕기하 17장에서 해석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멸망했는가? 왜 하나님과 끊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보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가를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나누지 뒷면에 보면 제가 세번역 말씀을 실어 놓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시작.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뭐하여? 거역하여 뭐를 짓고? 죄를 짓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여기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여 무엇을 짓고 그럽니까? 죄를 짓고 그럽니다. A and B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 이 말은 거역이 곧 죄라는 뜻이에요. 거역이 곧 죄, 거역이 콜 죄.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게 뭔가?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막을 거자에 거스를 역자를 쓰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올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핍박했는지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는 선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거역한 거예요. 막고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멸망의 이유요. 멸망의 이유, 끊어짐의 이유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등졌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고 해서, 어떤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막 핍박하거나 우리를 벌주시거나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 성경 공부나 또 성경 공부 인도하거나 대화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관점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흰옷 입으시고 또 흰머리인데 흰 띠로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한쪽에는 지팡이, 한쪽에는 번개불을 들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나 안 하나를 하늘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하는 순간 뭘 내려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순간 뭘 내린다는 거야? 번개를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불이익 온 거 아닐까? 내가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날 벌 주시지 않을까? 흡사 옛날에 군사사회, 병영사회, 그런 제국사회를 살아가는 불안함을 가진 것처럼 비밀경찰이 나에게 와서 막 뭔가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등지게 될 때, 지속적으로 거역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계속해서 끊어내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밧줄 같은 거를 보면
밧줄이 한 번에 뚝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밧줄은 미세한 줄들의 수도 없는 가닥들이 이렇게 올무처럼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밧줄이 언제 끊어집니까? 이제 한 가닥 한 가닥, 수백 가닥이 있더라도 한 가닥 한 가닥 끊어지다가 마침내 마지막 가닥 하나 남은 거죠. 그리고 힘이 가해지면 뚝 하고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을 선지자를 보내어 계속해서 참으셨으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등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멸망의 이유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러면 그런 끊어지게 되는 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죄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구절에 보니 나눠드린 나눔지에 대상, 방향, 행위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멸망에 이르게 한 죄 가운데 어떤 잘못된 대상을 섬기게 됐는가? 우리 7절 말씀, 우리 아까 제가 읽다가 말았는데 7절 마지막 부분에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섬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사는 나라인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이미 한 가닥 한 가닥씩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잘 정해야 되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지금도 교회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도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뭘 우리한테 자꾸 섬김의 대상을 점검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말, 무엇을 섬겼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섬김이라는 말을 좀 더 풀었으면 나는 지금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이게 섬김이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된다, 그분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된다고요. 그냥 우리는 그걸 높여서 종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종과 주인이란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낮은 등급의 노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노비는, 노자는 남자 노비를 얘기하는 거고 비자는 여자 노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종 수준이 아니고 주인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 봉사를 좀 하면 세경을 쳐주는, 나중에 내가 응당 대가를 받는 수준의 그런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예요. 노예와의 관계.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살아있는 짐승, 말하는 짐승, 그게 노예예요.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사법체계에 있지 않아요. 노예의 생사 여탈은 주인의 손아귀에 있어요. 주인이 노예를 때려 죽였다 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전혀 범죄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노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노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에게는요 이런 망고 대꾸가 없어요. 노예에게는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노예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나의 어떤 일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예요. 선택의 기준. 여러분, 노예는 주인이 선택하면 자기 선택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지시하는 명령이 자기 선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술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풍요의 노예, 통장 잔고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면 돈 많아지면 기쁘고 돈 없어지면 슬퍼지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인 거예요. 간단해요. 그거는. 술 먹으면 기쁘고 술 안 먹으면 슬퍼, 힘들어. 술 안 먹으면 막 손 떨려, 이러면 여러분 술의 노예예요. 네? 혹시 여러분 쾌락의 노예 아닙니까?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는 그 음란과 방탕에 빠져 있을 때는 막 기쁜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등지고 있고 뭔가 금욕을 주장하면 뭔가 답답할 때 여러분 그건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급자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은 자식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선택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방향타가 누구한테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멸망에 이르게 한 죄의 첫 번째 부분은 잘못된 대상을 섬기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멸망에 이르게 한 죄는 무엇인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방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뒤에 세 번역 말씀으로 8절, 또 주님께서, 시작, 또 주님께서 8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8절 문장의 9절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가 주문장이에요.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게 주문장이에요. 그럼 뭘 따랐는데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앞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의 관습을 따랐고, 또 하나는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아래쪽에 NRSV라는 버전의 영어 성경 8절을 보시면 and worked in 이렇게 돼 있어요. and worked in. 그 in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두 번 등장해요. and in 또 나와요. 그러니까 주문장은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에요. 따라 걸었기 때문이에요. worked in 이란 말은 따라 걸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걸었는가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경로를 어떻게 선택했냐, 어떤 방향을 선택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방향을 결정했냐면 이방 나라들의 관습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이방 나라들이 왕 생기니까 우리도 왕 세워야 된다. 이방 나라들이 어떤 정부에 무슨 기구를 만드니까 우리도 그 기구 만들어야 된다. 이방 나라들이 바알 섬기니까 우리도 바알 섬기면 똑같이 되겠지. 이방 나라들이 아세라 섬기면 우리도 아세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관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나라가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대상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요죠. 풍요와 다산이죠. 쾌락과 음란이죠.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것을 똑같이 따라 섬기니까 나도 그 방향을 따라 걸으니까 나도 이방 나라들처럼 그 짓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 걷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인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 심지어 제대로 된 속도를 내려면요, 방향을 전부터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차 출발시킨 다음에 내비게이션 맞추는 게 좋습니까? 출발 이전에 내비게이션 맞춰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말이에요. 언제 하면 좋아요? 출발 이전에 해야죠. 출발 이전에 내비게이션 맞추는 게 길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죠. 그런데 가다가 내비게이션 맞춰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대전 어느 병원을 찾아가는데 여기 교회에서부터 출발할 때 맞춰야지. 이미 서대전 가는 길 타고 나서 이미 관조동 넘어가서 맞추면 벌써 길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빠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따라 걸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 걷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이 요즘 걷고 있는 그 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방 나라들의 관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야 돈이 있다더라, 어디 가야 지금 집값이 오른다더라, 어디 가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더라, 누구를 만나야 된다더라, 요즘은 아이들한테 뭘 시켜야 된다더라, 요즘은 뭘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유행이라더라, 요즘은 차는 어떻고 가방은 어떠며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다더라.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거지를 결정하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walked in 하고 있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의 관습은 아니에요? 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가는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걸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반복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PPT를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더라고. 이 사람은 산당을 섬겼고,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우상을 섬겼다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일을 또 걸어가는 것이죠. 또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가? 요즘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어떤 교회가 세습을 했네 안 했네 아주 시끄럽습니다. 저는 뭐 그 교회의 편도 아니고 아니기도 아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많은 분들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린 다 모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단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군요. 저희 교단입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인데 그 내부적으로 제가 다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알고 있으니까 뭔가 사정은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건 그냥 그저 큰 문제 아니니까, 진리의 문제 아니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80여 년 전에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한국교회, 그 당시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전부 신사참배를 했어요. 뭐 굳이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우리가 제일 늦게 결의했다면서, 우리 장로교가 뭐 제일 늦게 했다고 그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 신사참배했어요. 근데 신사참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국교회가 돈을 모아다가 일제에다가 비행기 사서 바치고, 전국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종을 떼가지고 노스를 만들어서 바치고, 아주 친일을 해도 보통 한 적이 없었어요. 대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 많은 청년들에게 애국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징병에 투신하라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북돋우고, 목사님들이 그런 강연을 막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잘못이 있었죠. 자, 근데 그때도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마땅한 이유가 있지 않았냐고. 그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때도 뭐 어지간히 생각하면 오케이 해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우리 조상들이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데 또 지금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 드러나고 있는 세습의 문제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적인 비복음적인 요소들 끊임없이 우리가 파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요청하실 때 가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여러분을 방문하고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그건 목회자의 특권이고 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많이 힘든 표현이 뭐냐,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러 가자. 이건 좀 힘들어요. 제가 무당은 아니거든요. 제 기도는 영험하고, 제 기도는 여러분보다 세고,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막 안 날 게 막 금방 낫고,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로 제가 절대로 신방을 안 하겠다든지 날 요청하지 말라든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그런 비본질적이고 비복음적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삶에서 우리가 변화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자정 능력을 잃게 될 때, 이스라엘이 그런 자정 능력을 잃게 될 때, 그냥 선대 왕들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거역하게 되면서 그 방향이 하나님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걷게 되면서 마침내 그들이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한국교회가 계속 그런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회복 불능의 상태가 빠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멸망에 이르게 한 죄, 특별히 방향의 문제,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멸망에 이르게 한 죄는 9절 이하에 보면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역 말씀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거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여, 아까 봤습니다. 이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해놓고 곧 무슨 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라서 잘 안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해요.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해놓고 밑에 쫙 변기해 놓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 11절, 12절까지예요. 그 제가 일일이 다 보지 않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등졌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했다, 목상들을 세웠다, 산당을 세웠다, 분향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시간에 그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적극적이에요. 이들이 악행을 저질렀어요. 행위가 악해요. 그런데 그 양상이 매우 적극적이고 아주 다양해요.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위에 열심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나름대로 부지런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나? 가만히 보세요. 자, 새벽 3시에 금은방이 털렸어요. 새벽 3시에 금은방 털려면 도둑은 몇 시부터 준비했을까요?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네? 여러분, 또 사전답사는 새벽에 다 다녀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엄청 부지런해요. 엄청 부지런해요. 네? 여러분, 스탈린이 잠을 많이 잘까요? 여러분이 잠을 많이 잤을까요? 히틀러가 잠을 많이 잤을까요? 여러분이 잠을 많이 잤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통치자 누군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남의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잠을 많이 잘까요? 여러분이 잠을 많이 잘까요? 대답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들도 열심을 내요. 그게 방향이 틀렸고 대상이 틀렸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잘못한 사람들도 열심을 낸다고요. 무슨 말인가?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고 할 때 혹시 우리는 요즘 무엇에다가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바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시간, 아까운 시간, 자기의 공간, 자기의 아까운 발걸음을 그저 우상 만들고 상 만들고 산당 짓고 향 피우는 그 일에 열심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 반만 하나님만 섬기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율법에다가 딱 정해놨어요. 절기는 언제다, 시간은 언제다, 제물은 무엇이다, 아주 명확하게 매뉴얼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치성을 드리더라도 열심히 드리라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어디에다 낭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이 게임하면 눈살을 찌푸립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게임 안 했으면 합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인데 우리 자녀들 시간 공간을 저기에다가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여러분, 우리의 남편들이, 왜 우리 아내들이 음란한 거 방탕한 곳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거기에다, 우리의 한정된 공간을 거기에다 안 썼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점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어디다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공간 어디에다 쓰고 계세요? 제가 사석에서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인생은 어차피 거룩한 시간 때우기예요. 너무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인생은 어쩌면 거룩한 시간 때우기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시겠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데요, 제가 언제 죽을지도 아실걸요?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나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모르니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언젠가 분명히 끝이 있는데 그 끝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공간으로 채워가느냐.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쉬지도 않으시고 토요일도 교회 나오셨냐고, 쉬지도 않으셨는데 월요일 저녁에도 교회 나오셨냐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시간에 쉬면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소파에 누워 있겠죠.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죠. 물론 뭐 저는 소파에 눕기를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끝이 있어요. 이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냐,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거기에 우리 삶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시간, 잘못된 공간을 채워가면서 끊임없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거듭한 결과, 하나님을 등진 결과,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죄를 지은 결과 회복 불가능 상태, 죄 상태, 그래서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것은 멸망이 아니에요. 회복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회복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회복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행위를 거듭거듭 반복하게 될 때 멸망에 이르게 될 텐데, 우리가 그 회복 불가능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나는 누구의 노예인가, 나는 무엇이 선택 기준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시간과 공간을 바치고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들 앞에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됐고 우리들은 이 일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왜곡되어 또 우리 개인의 실수와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겐 때로 어려움과 실패, 고통과 눈물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 회복 불가능하지 않다면 멸망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 끊어져 멸망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 매뉴얼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진리 말씀, 이 진리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이 말씀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리하여 아름다운 삶, 선한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